오늘의 말씀은 사랑이란 성기입니다. 사랑이란 성기입니다. 사랑이란 성기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다.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뭐라고 했어요? 여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사랑이에요. 간단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 교리적으로 매우 어렵다 생각을 하고요. 신학적으로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성경 속에 나온 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 간단해요.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게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그죠? 지배층을 제외한 과거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글 자체를 읽을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지배층만 빼고는. 그래서 예수님 같은 사람은 글을 읽네 이렇게 놀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글을 읽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을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요. 우리 사극 드라마 보면요, 천민들을 항상 글을 못 읽잖아요. 예. 그런 걸 이렇게 다 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읽는 척을 하는 거고, 또 다 한자로 나왔으면 다 읽는 척을 하고, 드라마니까 다 읽는 척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천민들 보면 글을 못 읽는 걸 볼 수 있었고,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우리 글을 못 읽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육이 아주 중요하게 돼서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부터 글을 읽는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지식적인 게 너무 중요하게 돼버려서 성경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성경은 다 읽을 수 있는데 그걸 일부러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는데 어렵게 더 만든다. 신약 성경이 1세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죠? 그럼 1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쓰여진 책이라면 어떻게 썼겠어요? 간단하게 썼죠. 누구든지 들으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에요. 그게 성경인데 또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 어렵게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자꾸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한 번 더 짚고 들어간다니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 그 말이 맞아? 그냥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면 되는 건데 근데 다 깊이 더 들어가려고 하고 또 이게 교리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들어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이 어려워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육신적이어서 말씀을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행위는 없이 꼭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적용하기 싫으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다. 우리는 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면 다 된 것처럼 착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세상의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그러면 모두 다 육신적인 사랑을 많이 생각을 해요. 한눈에 보고 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오늘날 사랑은 그냥 그래서 원나잇, 그래서 즐기고 그냥 육신적으로 즐기는 그게 꼭 사랑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적인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가 외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슈들이. 그러면서 물어보면 그러겠죠. 자신들은 이렇게 성경대로 서로 사랑했다고. 서로 사랑해라고 나와 있지 않냐? 그러면 서로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간음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이라고 말해요. 영화 같은 데 봐도 되게 짠하게 이렇게 그려놔서 사실은 간음인데 그게 외도한 거잖아요. 근데도 너무 예쁘게 포장을 잘 해놔서 정말 저게 진짜 사랑이지. 이렇게 착각
들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간음은 사랑이 아니래요. 죄랍니다. 그냥 죄도 아니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은혜하는 자나 장중자나 안마는 자나 여성하는 남자나 남자와 가지고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예, 간음하는 자는 천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상속받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사랑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분의 사랑의 그 형태를 보면, 스타일을 보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아도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물로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가지고 예수님 당사자도 자꾸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섬기면서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섬긴다는 거, 이걸 영어로 말하면 servic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영어로는 service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게 바로 예배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예배 갔다 왔어. 근데 예배 가가지고 뭐 했어? 그러면 자고 왔어. 이렇게 하면 그거 섬긴 거 아니에요? 예배 가서 뭐 했어? 그냥 앉아있다 왔어. 그거 섬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섬기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거, 일을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 여러분이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누구를 섬기려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waitress. 그러면 여기 미국에 가서 이렇게 식당에 가시면 waitress가 오늘 제가 당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해요. 일을 옆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돌보는 것도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다. 그래서 일을 굉장히 요구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를 봤어요. 기억나시는 분? 세 가지. 우리 뭐 배웠나요? 지난주에. 하지 말라 2개, 해라 2개. 아니 하나. 하지 말라 2개 봤어요? 비방하지 마라. 또 겸손하라. 실족하지 마라. 노트 필기를 하신 분은 역시 틀립니다. 이렇게 비방하지 마라, 겸손하라, 실족하지 마라. 세 가지로 봤어요. 왜 이렇게 이걸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육신이 이걸 절제하지 않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은 바로 누구를 비방하려고 하고 누구를 자꾸 아까도 정한 군이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또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겸손이 아니라 자랑하기 좋아하고 또 실족은 얼마나 또 잘합니까? 우리가 또 특히 한국 사람의 또 KS 마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실족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육신적이어서 그래요. 육신적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여서 비방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우리 육신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이어서 우리 육신이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악한 일을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계속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가장 큰 가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을 그 환산한 돈도 가치가 적당하지는 않지만 환산을 해봤을 때 그게 얼마나 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기억나세요? 부자가 아니라 왕이 한 종에게 돈을 용서를 해줬잖아요. 그 가치가 얼마라고 그때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싹 없어지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몸이 지난주에 듣고 없어지는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걸 뭐 꼭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구원의 가치 그러면 한 이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5.5조 원이라고 그때 배웠어요. 15만 년을 한 사람이 일하는 돈이라고 했어요. 5.5조 원.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씩 했을 때. 5.5조 원 여러분 있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로 만약에 천국 갈 수 있는 게 이 정도를 해야지 천국 간다면 정말 몇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굉장한 그런 거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너무 육신적이어서.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말하는 거예요. 자꾸 쉬운 구원이다. 행위 없는 구원이다. 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런 것은 과대 광고하는 종교,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비즈니스예요 이게. 여러분 인터넷 보니까 이런 영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8주 만에 자막 없이 영화 본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8주 만에 네이버 보니까 있더라고요. 8주 만에 자막 없이 영화 본다. 사기꾼입니다. 진짜 사기꾼이에요. 제가 8년 이상을 미국에서 살았어요. 8주가 아니라. 어려워요, 영어. 그러면 누가 그러겠죠? 아니, 그 사람들한테 고소를 하겠다.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냐. 내가 8주를 해봤는데 영어 하나도 안 된다. 자막 없이 이거 볼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은 그럴 거예요. 너는 자막 없이 볼 수 있다. 근데 내가 너를 이해한다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본다고 말한 적은 아니 본다고 8주 없이 자막 본다고 했지. 너 영어 알아듣는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거짓 선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구원파 교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좀 과대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육신을 죽여라, 지체를 죽여라, 그리고 절제해라, 막 그 계속 강조하잖아요. 왜 강조를 하냐? 여러분 마라토너가 여러분 먹을 거 다 아이스크림 다 먹고, 여러분 뭐 군것질 다 하고 그런 걸 다 하면서 뭐 살은 이렇게 찌는데도 마라톤 뛸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제가 필요하다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왕관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비유를 했거든요. 그렇게 싸워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막 쉬운 구원이다, 행위 없는 구원이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막 어떤 것도 희생할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파는 이렇게 과대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원파 교리가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위가 다, 선한 행위가 다 없어졌어요. 행위 없어도 된다고 해버리니까 가뜩이나 육신적인데 더 육신적으로 그래? 육신적이어도 되는 거야? 돈 욕심만 많이 부려도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이렇게 행위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행위를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희생이에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한다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구절들을 싹 보면서 그러면 섬기는 걸로 바꿔봤어요. 제가. 그러면 사랑하라 이런 거를 서로 섬겨라 이렇게 바꿔봤더니 그 의미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었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다. 확증해 주는 거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 제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섬기는 거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하셔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서로 섬기셔야 돼요. 에베소 5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되 계율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하지라. 성경에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랑에는 항상 조건이 있어요. 너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걸 항상 우리는 give and take라고 하는데 우리는 take 한 다음에 기부를 한다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나한테 잘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한테 잘하지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부부싸움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오늘날 부부싸움이 너무 심각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만큼 문제랍니다. 기사를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데는 부부싸움 하다가 서로 죽여요. 칼로. 아니 저는 이게 심각도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 싸울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와서 싸우고, 그리고 가정폭력도 많이 있고, 또 아니면 또 가정에 소홀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 이런 걸로 부부싸움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싸움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에 부부싸움이 많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부부싸움을 절제하여 믿음을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절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절제 없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상처 딱 받아보세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안갚음이잖아요. 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감히? 그러면서 바로 상대방이 제일 상처받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육신적이어서.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더 상처받고 더 상처받고 더 상처받아요. 그러면 항상 상처받을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재작년 3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냐고 하잖아요. 그때 보면 기억력이 아주 어떻게 저런 기억력이 있냐.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런 대단한 기억력을 많은 자매님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용서를 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이 안 나서가 아니라 기억나지만 더 이상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용서를 한 거예요. 용서를 했다는 더 이상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로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매우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미지도 있으니까 이미지 관리 잘 하다가 집에 가면 가족이니까 편하니까 배우자에게 막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섬기지 않으면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어떤 아빠는 이래요. 자기는 담배를 피면서 아들한테 야, 너는 커서 담배 피지 마. 저는 담배를 안 펴봐가지고 어색합니다. 구원 받기도 전에도 담배를 펴본 적이 없어서. 그 말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빠는 위선자야. 아이야, 아빠는 위선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래요. 아이한테 너는 커서 엄마처럼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 하지 마. 이 말은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엄마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직접 보여주시면 됩니다. 부부가 싸우지 않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그런 결혼 생활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 사람들 결혼하기 싫다고 해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정부가 막 나설 정도로.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항상 잔소리하던 어머니, 항상 술에 취해 찌들어 있던 아버지. 이것을 여러분 세대에서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참으면 화병이 된다. 참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셨죠? 근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참지 말라가 아니라 계속 참으라.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몇 번 용서해 주라? 3번?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니까 7번 또는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 베드로가 예수님 7번 용서하면 제가 잘하는 거죠? 7번 용서하면. 그러니까 7번? 아니 70번을 7번에 70 곱하기 7 9구단을 외자 490번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490번? 누가 여러분에게 490번을 잘못할까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 율법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은 거죠? 저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겠죠. 내가 7번만 참는다. 나 8번에 나한테 8번 잘못하면 내가 작살을 낼 거야. 왜? 베드로는 좀 싸움 좀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면 성격이 이렇게 막 칼로 막 이렇게 사람의 귀를 자르고 막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아주 좀 몸도 좀 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7번 용서하고 8번에는 내가 한다 이런 말은 뭘 얘기했냐? 예수님께서 보니까 얘가 율법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 보고 네가 7번 참으면 내가 의로운 것 같아?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 70 곱하기 7 490번 네 참아봐. 이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7번 참으라 했던 의미는 우리가 계속 참으라는 뜻이었는데 너가 사랑하고 참아라라는 뜻이었는데 우리는 그거 넘으면 이렇게 내가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이런 율법 행위를 하려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그것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490번을 용서해라. 그러면 여러분 490번하고 491번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걸로 알아들으면 그게 바로 율법 행위다. 예, 이거는 말 그대로 계속 용서해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참 많이 틀리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 같고 예수님하고 참으면 화병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예수님은 계속 참아라.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참다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쌓이고 막 그래요. 근데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주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나와 상대를 봐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자꾸 보고 내 자신을 너무 높여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높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네가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되지도 않은 연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드라마에서 자꾸 그러죠. 뒷골 이렇게 하면서 뒷골 잡는 그런 장면들을 상당히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 보면 이렇게 물 뿌리고 심지어는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드라마를 즐겨보지 않는데 옛날에 뭐 코미디에서 막 흉내를 내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드라마 같은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겠지만 물론 그건 과대해서 보여주는 거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막 욱한 성질 막 이렇게 화를 내고 화병 막 이렇게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우리가 자꾸 상대방을 나와 비교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에게 이렇게 비교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490번 그 이상 영원히 계속 용서하려면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냐? 나와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은 제가 그래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하늘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먼지보다 작아요. 벌레보다 작은 존재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벌레를 본다고 생각했어요. 이 벌레가 다른 벌레보다 조금 낫다고 막 잘난 척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분은 어때요? 이게 꼴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보기 흉한 거예요. 고놈이 고놈인데 서로 잘난 척하는 거. 벌레는 벌레일 뿐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잘날 게 하나도 없다. 겸손해집니다. 정말로.
근데 그런 벌레 같은 존재한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용서를 못하는 거 보면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5.5조 원을 용서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을 용서 못하잖아요. 그 동료 종한테.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이 진짜 지금. 그러니까 용서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뭐 대단한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부터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에 지켜서 이렇게 섬길 때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봅니다.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너네 부모 많이 싸우냐? 그러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도, 어떤 목사들도 이거 되게 문제가 많은 목사들 되게 많아요. 항상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부터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다 지켜서 섬길 때 우리 이웃들이 봅니다. 저 집에서 막 떠나갈 때 막 이렇게 궁금궁하고 막 맨날 막 밤 새벽에 막 싸우고 막 그래봐요. 그 뭐 간증이 됩니까? 저 사람 크리스찬이래. 와서 막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맨날 싸워봐요.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궁극적으로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으로 여러분 섬기는, 남을 섬길 수 있는, 특히 배우자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 오늘부터 절제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 배우자가 저 사람이 정말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라. 교회에서 서로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이라 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방법은 이거예요.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이 한만 목소리를 높여서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섬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짜라고 말합니다. 가짜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명령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죠. 교회는 누가 교회라고 했죠? 교회 건물이 교회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저희는 지금 교회가 뭐 예배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집입니다. 모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재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과연 거룩한가? 우리들이 삶이 거룩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모여도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초점이 다른 데가 있잖아요. 오히려 예배당을 더 거룩하게 하고 실제 우리 삶은 거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보다는 우리가 더 거룩하면 예배당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세기 교회도 오늘날 교회와 별로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도 싸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시기 다툼 분열이 있잖아요. 이 교회도. 그러니까 뭐래요? 사도 바울이 너 육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뭐겠어? 절제 안 한다. 어떻게 너네는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절제 안 하는 거는 모르니까. 그들은 아직 교육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너네들은 이제 절제해야 되잖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자신이 어렸을 때 목사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지는 않았대요. 어렸을 때. 믿는 척만 했지. 왜 믿지 못했냐면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싸웠답니다. 서로 멱살을 막 잡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대요. 그냥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고 저 사람들 다 가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짜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다툼 분열이 있는 교회에서는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우리들이 여기에서 싸워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저거 가짜야. 이렇게 알아요. 단번에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 돈 문제가 좀 많습니다. 돈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육신적이어서 헌금을 할 때도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 헌금을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는 내가 헌금을 안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헌금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했다고 못 다니겠다고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즉 헌금 안에서 무시당했다는 말입니다. 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헌금 강요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헌금 봉투를 보면 이름란이 없습니다. 전혀 그냥 봉투예요. 왜 그러냐면 누가 헌금을 했는지 저도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야지 그게 하나님이 받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안 한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놀고 먹는 남편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얹혀 살려고 아내한테 자기 알지?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이거 얹혀 살려고 하는 거지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사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른 동기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이다.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대부분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는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영어를 할 때 영어를 보면 그게 존칭어가 그렇게 없습니다. 영어는. 그래서 크게 실족할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말 자체가 존칭어가 있어서 뭐 호칭 문제도 있어서 너 말 짧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어색해지고 분위기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굉장히 저도 한국말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요. 제가 또 잘못 말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많이 불안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도 제일 문제가 있는 게 또 이런 문제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존중하면서 대하는 것도 이렇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라. 이 대하는 것도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대해 주셔야 됩니다.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라. 그래서 형제처럼 남자들은 연로한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는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그래서 나이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또래가 나의 아버지와 같다, 어머니와 같다. 그러면 어떤 교회는 그런 분들한테는 여성도에게는 모치님, 모매님 이렇게도 불러요. 이게 인정을 해주려고. 그리고 남성은 부형님, 부치님이라고 부릅니다.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나이가 그렇게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없어서 뭐 따로 뭐 그런 게 대해서 주의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도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서는 뭘 얘기하냐? 디모데가 사람 이름이에요.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목사. 누구의 영적 아들이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에요. 바울이 영적 아들로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목사인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사로 보내놓고선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를 이렇게 이끌 수 있는지 서신으로 이 디모데서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디모데가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30대 초반이었다 보니까 나이가 지극히 되시는 뭐 그런 분들이
성도분들이 막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함부로 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합니다. 항상 모범을 보여라. 네가 나이가 젊어도 항상 모범을 보여라. 너는 목사다. 이렇게 해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믿는 자가 목사가 믿음의 본이 되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유는요, 성도들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믿는 자의 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를 합니다. 매일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제 욕심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좀 계속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 모임, 양산 모임, 이 모임이 이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모이시는 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형제 사랑에 힘써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칭찬해줘요. 뭘 잘했다고? 형제 사랑을 잘했대요. 제가 읽겠습니다. 4장 9절로 10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냥 9절만 부분만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 야, 데살로니가 교회 너네 너무 잘해. 형제 사랑 너무 잘해. 하나님 말씀한테 받은 것처럼 가르침 받은 것처럼 너무 잘해. 더 이상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너무 잘하니까. 이거예요. 칭찬이에요. 굉장히 큰 칭찬이에요. 그러면 부럽지 않습니까? 교회로서 이런 교회 어떻게 하면 형제 사랑을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받을까? 그래서 찾아보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어떻게 했는지 8장 1절로 4절에 나왔는데 그들은 굉장히 극심히 가난했대요. 근데 가난했음에도 너그러운 선물을 줬대요. 4절을 보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느라. 그것을 이 선교사 바울들에게 선교사로 주고 그 돈을 다른 지역교회에다가 써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우리가 편하게 선교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 아이 또 돈 얘기 안 해. 또 돈 얘기 안 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돈은 그냥 육신의 돈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사역하는 선교 헌금이에요. 우리가 암만 가난하다 하더라도 항상 다른 지역교회 형제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에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 어디다 내야 됩니까? 하늘에다가 쌓아두래요. 하늘에 계좌를 여러분이 여신 다음에 오늘 가셔서 계좌 이체로 좀 하늘에 좀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게 누가 갖고 갈 수가 없대요. 없어지지 않는 돈이랍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옛날 보면 노잣돈 하라고 죽을 때 이렇게 죽는 사람 시체에다 막 넣더라고요. 그거는 계좌 이체가 안 돼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안 들어가요. 거기 하늘에는. 그거 그냥 같이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이 땅에 있는 거니까. 그건 계좌 이체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형제 사랑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이 지역 교회, 이 개척 교회를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되셔야 돼요. 그런 마인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보면 진짜 대형 교회입니다. 진짜 대형 교회인데 선교헌금을 거의 안 해요. 근데 은행에는 수십억의 빚이 있어요. 왜? 자체 예배당을 너무 화려하게 져서 허덕이고 있어요. 그 빚을 못 갚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축헌금 내라고 강요하고 너무 크게 넣어가지고 화려하게 져서. 근데
어때 지역교회에다가 뭐 헌금을 안 한다니까. 이렇게 선교를 안 한다니까요. 미국에서 그런 교회를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이게 교회 크기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어떤 목사가 더 유명한 목사냐? 큰 교회 목사가 유명해요. 작은 교회 목사가 유명해요. 큰 교회 목사가 유명하고 대접도 잘 받고 어디 가도 인정받고 사역에서 성공했다고 말해요. 이 소리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더 큰 교회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정말 천국에서도 그분들이 그런 대우를 받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게 절대 못 받습니다. 성경적으로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아주 부자 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였을 거예요. 정말 부자라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내 행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토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할 것 같다. 자기네는 부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 부를 형제 사랑에는 조금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교회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한만 작고 한만 지금 재정이 없다 해도 이 다른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좀 되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 인지도를 보면요. 그때 당시에 대형 교회를 목사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작은 교회만 찾아가서 이렇게 지역 교회를 세우는 데만 온 전념을 다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에게 신약 교회를 신약 교회 사역의 본이 될 수 있는 이 신약의 많은 거를 집필을 했던 거죠.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노아의 방주 몇 명 탔다고 했죠?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알잖아요. 이제 8명. 8명 탔어요. 8명.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는 예배당 평수가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정말 섬기는 사람 만나. 저 사람 지금 말만 섬기느냐 아니면 정말 섬기려고 하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섬겨라 라고 돼 있어요. 요한 1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원하는 것을 몰랐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 못 봐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보고 저기 저 교회 봤더니 진짜 서로 사랑하고 섬기더라. 저런 교회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왜 저는 눈으로 볼 수 없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냐?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눈에 보는 것에 애착을 둬요. 눈에 보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는 눈에 보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데 왜 그 믿음이 필요해요? 눈으로 보이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의 정의를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까지 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데 사도들은 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그러면 얼굴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그걸 기리기 위해서 동상 만들 수 있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로마 황제도 있잖아요. 동상에 지금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 보세요. 사람들이 그거에 섬기려고 우상 섬기듯이 그걸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눈으로 보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자.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으세요. 사후세계를 여러분 체험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죽어보신 분, 저는 지난주에 한번 죽었다 왔어요. 한 3일 동안 죽었다 왔는데 몸이 좋더라고. 아주 확 풀리더라고 몸이. 그러신 분 없죠? 한번 죽었다 오신 분은 없습니다. 여기에 죽은 분들은 여기에 다시 없어요.
그러니까 사후체 세계를 미리 체험하면 좋겠지만 체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떨 것이라는 걸 가정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믿어야 돼요. 무조건 누구나. 이건 뭐 종교에 상관없이 다 믿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환생한다고 믿습니다. 아니면 무교자들은 그냥 영원히 사라진다 이렇게 믿어요. 그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다시 환생한다, 아니면 그냥 없어진다. 이거 두 개에 대한 합당한 증거 없습니다. 그냥 예상이고 추측이고 가정이고 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뭘 믿건 그건 다 믿음이고 종교예요. 예, 기독교만 그게 아니라 다 모두가 똑같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가 증거해 줍니다.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 그래요. 성경책 사람이 쓴 거 아니냐고. 그것도 사람이 쓴 게 사람이 썼지만 저자가 성령님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이라 성경 기록의 되어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되어는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움직이시기로 하였느니라. 성령님이 썼대요. 성령님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책 지금 쓰시잖아요.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펜이 쓰는 거예요? 실제로는 잉크를 내는 건 펜입니다. 그렇다고 이 책의 저자는 펜입니다. 빨간 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쓴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성령님이 이 거룩한 사람들을 펜처럼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성령님이 쓴 책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자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이요. 저 또한 육신적인 사람이라고요. 저도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인 사람이라 좀 화가 날 때가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 기사를 보면 예수님 욕하는 사람 보면 좀 화가 나요. 예수님을 욕해요. 감히 우리 예수님을 욕해요. 막 저주하고 막 그런 사람 보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좀 딜을 하듯이 하나님 이런 사람 좀 없애줘야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 있으면 이건 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게 한번 이렇게 쏴주셔서 팍 이렇게 해서 없애주세요. 얘네들. 이게 제가 지금 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넣어줬냐면 야 내가 참지 않았으면 너도 지옥 갔어.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참지 않았으면 너도 지옥 갔어. 오래 참는 것 때문에 너가 지금 천국 가는데 네가 감히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들도 구원받을 수 저렇게 욕하다가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복음 전하는데 방관한다면 이웃들을 섬기는데 방관한다면 어떤 사람과 같냐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건물에 불이 나서 우리는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뒤에 사람 못 빠져나오게 비상구 이렇게 문을 닫는 사람들. 혹시 화가 날까봐 불이 여기까지 번질까봐. 영화 보면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그죠? 이제 막 치가 떨리게 막 이기적인 사람들 꼭 거기에 마지막에 딱 나와요. 걔네들 먼저 죽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 꼭 있는데 우리가 이웃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한 다음에 이웃 섬기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건 뭐 때문에? 우리 앞사람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는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어요? 오늘날 종교 비즈니스가 너무 많아요. 많은 거짓 종교자들. 종교로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전도지 줘보세요. 받지도 않아요. 사람들. 너무 많이 당해서. 전도지보다 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그들 섬기셔야 돼요. 본으로 여러분 삶으로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행위로 섬겨보세요.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하는데 누가 싫어해요?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욕하다가도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하면 야, 저 하나님이 진짜 맞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 없으면, 일하는 거 없으면, 여러분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치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고 선한 행위로 여러분 이웃을 섬길 때 여러분이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거짓말인 거예요. 꼭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입증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